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욕심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우리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요, 다 아시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쓰여져 있는 책이죠. 서신서라고 부르는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이 서신의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서신은 인사말은 딱 한 절로 끝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본론이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주제가 무엇인지,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눈치를 채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구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대하는가,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시험을 당할 때 네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온전히 기뻐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기뻐한다.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온전히 기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지 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요, 온전히 기쁜 일로 간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 힘든 일 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시험을 나가 당한 것 같다.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되새김하시면서 그때로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요, 온전히 기쁜 일로 간주해버려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요, 무조건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무조건 그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기쁜 일로 간주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기쁜 일이야, 이것을 어떻게 기쁜 일로 여길 수가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자, 세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어떤 것이냐, 시험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서운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박해도 포함되어 있지만 야고보서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일상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학의 문제 다 얘기하셨는데 그 일상생활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선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노, 마음속에 떠오르는 열등감,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분노가 떠오르는 생각, 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나쁜 생각이 떠오르지? 왜 분이 차오르지? 왜 열등감이 가득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도 기쁜 일로 여겨야 된다, 온전히 기뻐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웃음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하하하 괜히 웃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 노트 쓰게 하고 무조건 감사하게 하는 거, 이것도 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 또 세상에서 긍정의 마인드 있잖아요. 물론 성경적인 원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련할 때, 시험을 할 때 기뻐하는 사람은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기뻐하면서 참아내는 사람은요, 복이 뜹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면류관이라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면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완전한 생명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잖아요. 이 시험의 때 기뻐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돼요. 이 17절에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생명에 걸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왕자의 자격을 딱 갖추면 뭐 왕자에 맞는 옷을 입게 되잖아요. 이 생명의 주님이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우리가 딱 갖추면 거기에 맞는 옷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품위 유지하고 삽시다. 우리가 이 시련의 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면 하나님이 품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닦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를 좀 먼저 해볼까요?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은요, 시험의 때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다 받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야지 이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일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일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비밀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 많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 군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맨날 군대 얘기만 해요. 군대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왜? 자랑스러운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기간이 끝나면 자랑스러운 남자다. 이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분들 계신 데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들 때 애들 잘 가르칠 자신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부딪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애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분은 애기 키워서 업고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다 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다 아빠다 또 이러고 결국 남들 다 하는 건데 자기만 뭐 특별히 한 것처럼 또 떳떳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야말로 진짜다. 너는 정말로 내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구나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박해받는 건 아니죠. 시험을 당하게 맞아요. 어떤 시험이죠? 일상에서의 어려움. 그 일상이 뭡니까? 아들과 함께 사는 삶. 근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진짜 힘든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정은 다 아시니까, 결과도 다 아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당당한 사람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계기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통곡했나요? 주저앉아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내 인생은 허무해,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뭐 성경을 볼 때 온전히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그 일을 그냥 묵묵히 수행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는데 남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아브라함이 그냥 딱 잡았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당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그런 복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인가? 시험하셨다면 왜 시험하셨는가? 꼭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뭐 이런저런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지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시험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건 맞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시험을 도대체 왜 받았느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욕심은 죄와 같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려고 했는데 그게 죄고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더 가지려 하거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죄요, 이것이 욕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소중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다윗의 인생에 큰 잘못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밧세바를 취한 것, 두 번째로는 인구조사를 한 죄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 다윗이 인구 조사하도록 하나님이 시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행구절,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이 다윗에게 들어간 욕심,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생각하는 그 마음을 딱 눈치채고 옳거니 이제야말로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을 시험으로 밀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도 기억하시죠? 이 다윗에게도 허락을 하신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명을 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탄의 악한 계획에 사람을 시험하는 그것을 이용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이유가 있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을 바치라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게 시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게 줘라 하는 게 시험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지금 엄청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참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결혼해서 결혼 반지를 딱 받았는데 변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맨날 뭐 칫솔로 닦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저 반지를 나보다 더 좋아하나 오해해가지고 나를 더 좋아하면 반지를 버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좀 이상한 예화긴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야 반지를 왜 비싼 걸 버리라 그래. 그런데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아내가 맨날 나를 의심하는 게 속상했던 사람은 옳거니 이제야말로 아내를 향한 진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때다 하고서 반지를 싹 빼서 버리겠죠. 자,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지를 버리라고 하는 게 시험입니까? 시험이 아닙니까? 예화가 별로 이렇게 저는요, 그건 시험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회. 하나님의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시험을 안 당하면 더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면 좋고 나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증명하며 살면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시험을 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 안에 이 욕심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 시험입니까? 복입니까? 일상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복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욕심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시험입니까? 복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복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런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불택자에게는 시험도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할 기회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네 영광,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은 누굴 더 사랑하느냐? 마귀가 증명하라고 요구한 건데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시험이 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복받은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욕심이 안에서 꿈틀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욕심이 은밀한 중에 내 안에 쑥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잉태하게 됐는지 임신하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 욕심이 내 안에 쑥 들어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언젠간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똑같이 받은 운명입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욕심과 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방법이 뭡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죄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그냥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가지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이다. 죄와 욕심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딱 찾아오는 이유는, 야, 너 욕심대로 살 거야? 응? 죄가 이끄는 대로 살 거야?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거야? 불신자에게는 시험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죄가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주 작은 죄라도, 작은 욕심이라도 이것이 막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을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험. 이야, 내가 또 욕심이 내 안에서 발동하는구나. 이야, 세상 욕망이 또 발동하는구나. 이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열망이 지금 발동하는구나.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 죄와 싸우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구나 하면서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죄를 방치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그래, 내 이 시험을 멋지게 싸워 이겨야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 생명 그 자체를 받은 사람이 합당한 복을 주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가운데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면서 그래, 이 죄인인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면서 이 싸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합당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품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는 그림자가 길다가 정오가 가면 그림자가 짧아지고, 그렇죠? 다시 저녁이 되면 그림자가 길어지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이 주신다. 더 주시면 더 주시지 줄어들 일이 전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기뻐해야죠. 이야, 죄악된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싸울 기회를 받았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텔레비전, 뉴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특히 나쁜 얘기는 어떤 거냐면, 성공한 사람이 몰락하는 얘기.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 참 인정받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몰락하는 이야기. 왜 몰락합니까? 몇 천만 원도 욕심낸다. 돈 그렇게 많은데, 재물 그렇게 많은데, 몇만 원, 뭐 또 몇억 원도 있겠지만은 수백억 부자가 몇억, 몇 천만 원, 뭐 요것도 욕심내다가 그냥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 욕심 한번 낸 것 때문에 그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싹 다 드러나가지고 망하는 사람, 몰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들통이 났을 뿐이고, 우리는 들통이 안 났을 뿐이죠. 그렇죠? 우리도 뭐 지은 죄를 다 드러내신다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통 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을 좀 더 부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어떤 한계를 정해줬는데 거기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그 죄악이 다 드러나고 망신을 당하고 망하게 되더라.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쟁이에요. 다 자기의 죄를 감추고 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지, 자기 죄가 다 들통나면 큰 소리 칠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116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제가 이 진리를 초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 가가지고 그 바위 옆에서 밥 먹고 점심에 놀다가 크리파스 하나 주워가지고 딱 이거 누구 거냐 하니까 한 녀석이 달려와서 내 거야 하고 받아가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저게 진짜야 가짜야 하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내 크레파스를 들고 바위에 딱 올라가서 누구 거냐 그랬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내 거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 순간 다 거짓말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는 거를 그때는 참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다 거짓말
자인 거예요. 시험을 안 당하면 이상한 거.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시험을 당한다면 그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면서 원치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니까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봤어요. 삶이 힘들면 겸손해질까? 시험을 당하면 겸손해질까? 제가 저 자신과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힘들어진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면 더 교만해지는 사람 진짜 많아요. 나눔 사역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는데 죄송하지만 진짜 교만해요. 자기 잘못을 놓고 다 남 잘못만 있어. 남 잘못만 있어. 어렵고 힘들다고 겸손해진다? 그건 천만의 말씀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는 자부심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개척을 했든 안 했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려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욕심꾸러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서 더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 욕심과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오직 이 생각, 이 태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개척이라는 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들에게 돈도 잘 쓸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교회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쓰든지 부흥을 위해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은 나중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기뻐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거 인정하고 그래도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성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 속는 거라는 거,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욕심과 죄의 장성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 청소년들이 대하다 보면 나는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죄가 많고 나는 너무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나 별 차이도 없는 나쁜 사람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교회 나갈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청년들이야말로 복된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여러분, 시험을 기뻐함으로 이기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시험을 이기는데 기뻐하고,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죄인이고 또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욕심과 죄와 그리고 죄의 장성함과 싸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사람을 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조금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인종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힘든데, 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기뻐하는 사람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종자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들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 여기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 그러니까요, 이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분. 그 사람들만 시련의 때 기쁨을 가지고 그 시련을 너끈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셔야만 되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기뻐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기뻐해야 된다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논리가 좀 많이 나가서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성경이 너무 친절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증거가 뭐냐?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사람은요, 이제 시험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자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진리의 말씀을 받은 증거 첫째는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마음속에 말과 감정들이 막 꿈틀대지만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말의 열매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시련을 멋지게 기쁨으로 이기고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을 사람은요, 그 말을 조심한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은 곧 보아와 바울을 그 환난 중에 이루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고 견디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죽고 부활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듭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가장 큰 특징은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고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데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인색하지 않게 돕고 베푼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남을 도우려고,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남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잖아요.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부터 계속 받잖아요. 국녀를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물질에 휘둘려서 흔들리지 말고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말을 항상 늘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지. 아멘. 가정에서도 늘 말과 행동을 주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언제나 있어요. 욕심과 죄는요, 우리 안에 아직도 꿈틀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뻐하면 돼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잖아. 내가 내 입술을 조심하고 내가 어떻게든 남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잖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이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시험일 거야. 아멘. 그러면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은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표정을 위해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천열매가 뭐냐면 가장 좋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가장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뻐하면 완전한 복을 주셔서 첫 열매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폼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시험의 때 능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MBC 나눔교회와 군에 입대하는 한석 형제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